24년도 남은 2달, 그리고 준비하는 25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수능시험 불과 열흘 남긴 우리 수험생들, 또 모든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보리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곡가 하이든은 오스트리아의 큰 작곡가죠. 하이든이 많은 곡을 썼습니다만 그 중에서 천지창조는 그의 대명사 같은 그런 곡입니다. 1808년 하이든이 죽기 1년 전에 비엔나 음악극장에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연주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모든 성중이 달려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노령의 하이든이 휠체어에 실려서 인사로 나왔습니다. 하이든이 무대에 나타나니까 더 반사적으로 오래같은 박수들을 보냈습니다. 하이든은 있는 힘을 다해서 휠체어에 나서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든은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84편 말씀은 정확하게 성경은 누가 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윗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84편 말씀은 옛날 성전에서 성가대가 부르던 찬양의 시로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신앙 고백한 그런 시편이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특별히 주의 성전을 지키기 사모한 사람으로서 그의 신앙을 아주 한 절로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성전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다윗같이 주님 전에 거하는 것, 그 기쁨을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또 주님의 전에 거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최대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말씀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사는 첫날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사는 단 하루가 더 낫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주님 모르고 잘 사는 것보다는 주님을 알고 오히려 내가 가난한 것이 더 기쁘다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가 438장 3절을 불렀습니다. 이런 찬양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늘 생각하기를 많이 그렇게 들었잖아요. 이 천국은 어디냐? 황금길이다 해서 천국은 황금길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가면 금보석이 달려있고 거기는 좋은 데라 말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금이 깔리고 은이 깔리고 다 깔렸다 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나 부른 것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혹은 초막이나 궁궐이다 할지라도 내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기가 천국이다. 바로 오늘 그런 신앙 고백이죠. 아마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하면 모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모세는 애고의 왕자입니다. 그는 호화롭게 살 수 있는 생활을 다 포기하고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와 같은 동족들이 지금 받는 고난을 함께 받겠다라고 해서 그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신약에는 사도 바울을 대표로 볼 수 있겠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없이 누리는 부경화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고난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심은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해서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한편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루즈벨트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는 워싱턴 교회 목양실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누가 혹시 이렇게 전화한 거예요. 혹시 대통령님이 오늘 그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예, 확실히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가 교회에 나오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나는 정확히 그의 일정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나오시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렇지요. 사람은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또 우리의 신앙의 본 되신 예수님도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사람과 또 사람과 열정을 북돋아주고 또 우리는 육체만 아니라 영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는데 사랑은 공적인 표시, 공적으로 나타나는 표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이나 삶을 보면 그 사랑을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약속하신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성경은 크게 한 서너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도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해서 주께 힘을 얻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푸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주께 힘을 얻은 후에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순례길을 여러분과 제가 다 순례길을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처럼 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그네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힘을 얻고 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 나그네 길을 가기 때문에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길이 뭐예요? 예측을 못할 일이 수없이 많은 게 나그네 길입니다.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날씨가 갑자기 흐려질랬는지, 출발할 때는 길이 좋았는데 길이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는 것이 나그네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측도 할 수 없는 일이 순간순간 발생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좋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또 때로는 굶주릴 수 있습니다. 또는 병들고 기력이 쇠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대인관계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갈림길에서 어느 쪽이 맞는 거야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갈등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받습니다. 이런 나그네 길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권력의 힘이 아니라 지식의 힘이 아니라 또 물질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이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로 공급되는 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는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전 여러분 그 힘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월더 차만 목사가 영국에 갔다가 80세가 넘은 윌리엄 부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고세군의 창시자요. 또 영국의 빈민 사회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이고 영국의 거의 성자라고 부를 정도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차만 목사님이 그 노령에 부스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평생 변함없이 성직을 잘 감당하셨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직을 감당하는 것이 처음과 끝이 늘 같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사명했는데 나중에 사명 버린 사람도 많고, 처음엔 은혜 했는데 나중에 은혜 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스 목사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은 한평생 동안 변함없이 성직을 감당하셨는데 무슨 비결이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한동안 천정을 바라보던 그 목사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결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소유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전부 나를 소유하셨다. 나는 없고 그것만 있다는 것이요.
이 세상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가문, 좋은 기회, 좋은 신앙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다 맡겼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렇게 믿음하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벽에 기대는 겁니다. 저 벽이 튼튼해 하면 나의 전부를 기댈 수 있는 것이고, 저 벽을 못 믿으면 내 전부를 기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전부 다 나의 모든 걸 기대는 겁니다. 내 삶도 내 모든 것을 기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완전히 기대는 사람은 어때요? 믿음이 큰 사람. 믿지 못해 가서 기대는 척만 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가도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기대도 끝도 없는 산성이신 하나님, 그분께 기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대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맡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죠. 이 세상의 힘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권세의 힘, 물질의 힘, 아무리 강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무슨 명절 때가 되면은 와서 씨름 하는데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씨름 선수들, 천하장사. 이기면 어때요? 이기면 마다 가서 상도 타고 또 가마도 타고 소도 타고 천하장사. 그러나 얼마 가지 않으면 다 후배한테 자리를 내주고 우리에게 기억에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정계를 주름잡았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경제의 거물이라 세월이 지나가면 권력도 금력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게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무한합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공식이 하나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패배한다. 저 여러분 승리하는 공식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고 자기 힘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에게 항복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무서워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이 무서워서 항복한 겁니다. 작은 소년 다윗이 거인이고 무장했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자신을 의지한 사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나폴레옹이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내 사전은 불가능이 없어. 참 대단한 얘기하니까 내 사전 불가능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외치면서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지만 마지막 그의 인생은 유배지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긴 얘기가 이겁니다.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게 마지막 남긴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는 자신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무너지고 나서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우리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합니다. 이 힘은 어떤 세상 권세자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악한 영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를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험한 생활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말하시 믿음의 힘,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순례길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6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는가 하면 인간은 우리 나그네길은요 수없이 많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살아온 인생 다 틀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때요? 다 보면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자였고 그렇게 잘 살았던 야곱도 어때요?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험한 길을 살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인생길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가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마치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막을 지나가는 것과도 같은 거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막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죽기 힘을 얻는 사람은 사막 같은 데서 메마른 골짜기 사막길을 지나갈 때도 오늘 본문에는 생수를 만난다 했습니다. 생수를 만난다. 아브라함, 모세, 요셉, 사도 바울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눈물 골짜기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항상 기쁨의 샘이 있었던 것은 바로 생수, 바로 기쁨의 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돌보심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가는 인생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돌보심의 샘이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생수, 그분이 공급하는 생수를 먹어야 우리가 힘이 나는 거죠. 사막에서 여러분 생수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기도 힘든 길에 생수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새로운 길을 출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8절 같이 말씀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서 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해결받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직 사무엘을 낳기 전에 자식 달라고 성전 가서 그냥 울며불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또한 그의 마음이 뜨거웠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바라보면서 야, 저 여자 술 취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사모하는지 건성으로 앉아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얼굴에 나타나니까. 아까부터 2부 때 이 얘기하는데 참 좋더라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자, 오늘 서로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왜 이렇게 흉측한 듯이 이렇게 봐요? 다 나타납니다. 얼굴에. 왜?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어떤 얼굴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은혜 사모하는 얼굴, 간구하는 얼굴, 갈망하는 얼굴을 주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심프슨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시기 원하고 있다. 그럼 내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왜? 우리가 기도는 쌍방이에요. 나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면 그분이 대답하는 게 이 대화예요. 근데 우리는 혼자 다 하잖아. 혼자서 어디요? 씩씩거리면서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막 퍼붓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소리 지르고 끝에 가서는 끝!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할 시간이 없는 거야. 뭐 와서 말이죠. 뭐 믿음이 있다고 또 앉아서 또 손을 번쩍 들고 무슨 방언까지 가면서 막 난리법석을 칩니다. 아, 그러면 했으면 그분이 좀 다 말할 때까지 좀 가만히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 할 말 다 하면 아멘! 하고 가버리니까 주님이 응답하려고 보니까 애가 없어. 이게 대화인가요, 여러분? 대화는 어때요? 서로가 주고받아야 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분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인생을 강하고 참되게 살 수 없다 하고 심프슨 박사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로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듣고 해결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니까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라 말합니다. 또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해는 만물을 수동케 만듭니다. 해는 여러분과 저의 갈 길을 밝혀줍니다. 방패는 어떤 사단의 공격도 막아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해요, 나는 방패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값없이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값없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값없이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아니 여러분, 나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뭘 치렀어요?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나는 값없이 받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은 어때요? 엄청난 걸 준 거예요. 자식은 아무런 한 것이 없지만 부모는 그만큼 키울 때까지 다 애쓰고 수고한 것처럼 대가를 치른 것처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들은 나는 거저 컸어요. 나는 그냥 태어나니까 저저 컸습니다. 이럴지 모르지만 거저 그런 애가 있어요. 다 그만큼 뒤에서 뒷바라지 해줬기를 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값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감히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어때요? 그분이 해주신 거지. 조건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바로 은혜가 바로 최고의 구속의 은혜예요. 근데 오늘 은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영화를 주다 영화는 뭐냐면 영화는 신분의 변화예요. 천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씌웠다 이 얘기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새로운 왕관을 씌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게 어때요? 이제는 새로운 우리에게 왕좌의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예수를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너 때문에 줬는데 내가 딴 걸 왜 안 주겠니?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큰 것도 줬는데 왜 작은 걸 안 주겠어? 그분은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분께서 어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3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아들도 주었어. 근데 아들도 주었는데 그까짓 거 돈 왜 못 줘? 내가 아들을 주었다. 생명을 주었다. 근데 그까짓 거 피 왜 못 줘? 그렇죠. 가장 큰 것이 여러분 아들인데 아들 주었는데 내가 뭘 못 주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전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세상에서 참으로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4가지 했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신다. 여러분 그분이 주는 힘으로 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길 어때요? 험한 나그네 길을 가는데 그때마다 눈물 골짜기 지날 때마다 생수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힘든 사막길에서 울고불고 살아가는 인생길에 생수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육간의 생수가 항상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사정을 구하면 아뢰면 그분께서 해결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와서 성전 와서 그냥 조울다 가지 말고 점만 찍고 가지 말고 꼭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그 답을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과 은혜 주시고 영화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은혜 주실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지 있는 사람입니다. 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 힘을 얻고 응답받아서 욥과 바울처럼 눈물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변화시키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눈물 골짜기 지나가지만 그러나 오늘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축복으로 바꾼 겁니다. 누가? 욥이, 누가? 바울이. 바로 여러분과 저 똑같은 인생 험한 길을 가지만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험한 것은 험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축복의 골짜기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주의 장막 속에서 늘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시편 기자는 오늘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모해서 오늘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면서 성전 사모하는 자가 받은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어려운 인생 골짜기 갈 때마다 생수를 주시며 하나님께 나와서 사정을 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모든 것이 풍성한 때 더욱 믿음도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도 풍성할 뿐 아니라 사카양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